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통영지역이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니 저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온데,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한절기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신 가운데 그 노년이 잘되고 감사가 넘치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도 잘 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여 사온데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기도로 사모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로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여시사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0월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는 바가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 운동은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즌 1, 영적 각성 운동을 시즌 2라고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썩을 대로 썩고 구원의 문제마저 왜곡하는 상황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갈망하던 성직자들이 결국에는 반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뛰쳐나와서 움직이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이후에 개혁된 교회,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개혁된 교회들도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 지역에서 갱신운동,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두드러진 부흥운동은 장로교의 모체가 되었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윌리엄 맥클럭 목사가 주도한 이 운동은 영적 운동이라기보다는 개신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취지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1742년에 시작되었는데 캄부스 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여러분 월드컵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영국은 하나인데 축구팀이 나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종교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처럼 사제가 있고 사제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약간 중간에 위치한 느낌을 받는데 교회의 정신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개신교도인데요. 문제는 이 성공회가 여전히 예전에 해왔던 예전과 형식들 속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와 그리고 조지 휘필드입니다. 웨슬리는 교회 예전으로부터 이 교회를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나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휘필드는 청교도 운동보다도 더 영적인 갱신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당시 성공회에는 직제가 사제의 직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이러는 가운데 웨슬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심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부흥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목사들이 주도하는 부흥운동이었고 영국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주도하는 부흥운동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국의 부흥운동은 영국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식민 대륙인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의 미국 땅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휘필드와 웨슬리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대륙을 횡단하고 다니면서 텐트를 쳐놓고 집회를 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갱신운동, 각성운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이제 모일 만한 장소도 없고 그 당시에 무슨 대형 예배당이나 대형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735년에 시작된 이 각성운동은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의 전조가 되었다라고 미국 역사가인 조셉 트레이시 목사가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4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뒤에 2번은 대각성운동이 맞다 아니다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대각성운동은 1735년에서 1755년까지, 두 번째는 1790년에서 1840년까지, 세 번째는 1850년에서 1900년까지, 네 번째는 1960년에서 1981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이 각성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맞습니다만 웨슬리는 영국 사람답게 아메리카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각성운동을 통하여 불이 붙은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규합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이것이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웨슬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독립이 이루어졌고 훗날에는 평가하기를 각성운동이 아메리카 대륙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슈가 있어서 이게 더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각성운동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두 번째 각성운동은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각성운동을 통하여 결국에는 노예해방운동이 커지게 되었고 끝내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북측의 승리로 끝났는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됩니다. 남과 북으로 교단들이 전부 나뉘게 되는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단을 보면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남북으로 전부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성운동은 유럽에서부터 들어온 새로운 학문적인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신학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비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진보적인 신학과 다윈의 진화론은 교회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과도 같이 받아들여졌고,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복음주의로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이 각성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무디에 의해서 시작된 세 번째 각성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운동으로 이 당시에 미국 교회가 보수적인 경향으로 자리가 잡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교회를 통해서 미국은 좀 안정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 그대로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문자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 번째 각성운동이 그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성운동은 1960년대인데요. 이때 미국의 사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960년대 미국은 4가정의 한 가정이 이혼을 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이혼율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속출했는데 6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 다시 미국 신학계를 점령해 들어가고 있을 때에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또 모여들어서 그때부터 이 각성 집회,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엑스플로 74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영향받은 대형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3차, 4차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 부분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각성 운동은 실제로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던 장로교가 위축이 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남침례교 쪽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그래서 미국 교회의 구조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침례교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때 일어난 변화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엑스플로 74라는 부흥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도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기억하면 되게 옛날 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하여 교세가 무려 30% 성장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성운동 이후에는 항상 부작용도 함께 따랐습니다. 교단들의 색깔들이 막 뒤섞이면서 모호한 형태의 집단들이 출현하고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각성운동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개신교가 뿌리 내린 사실상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것을 필요로 했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발생의 이유는 성도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조차도 복음으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어떤 시기가 되면 제도와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각성 운동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각성 운동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이유는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일어난 부흥의 위력이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 시대의 이슈를 해결하는 용도로 먼저 쓰여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영국 출신 지도자들과 미국 본토민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니까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계로 진출을 해서 지도자들이 됐는데 이때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목회자를 하겠다고 해버리면서 지도자의 그 배출의 통로가 달라져 버린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2차 각성 운동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교회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이 분열 구도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각성 운동은 기성교회에서의 이탈이었고 새로운 부흥 운동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연합과 일치를 제대로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현실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당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교회를 힘입어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힘입어 개화를 이루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각성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행해 가는 도중에 선교사들 자신이 각성해야 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꼭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그런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 있는 원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이런 마음으로 대했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공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고 자복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3년입니다. 회개 운동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일제가 본격적으로 강압 통치를 시작하고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거의 뭐 공황 상태가 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때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주도하에 1906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부흥회가 그렇게 해서 190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간을 두고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또 경상도에서 2주, 전라도에서 2주, 충청도에서 2주, 이런 식으로 전국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립니다. 남성 사경회, 남자 위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때는 사람들이 한번 은혜 받으면 불이 붙어 가지고 다 접어두고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회가 옮겨지면 전부 따라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공부하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록을 보면 장소가 모자라는 데에 비해서 사람들이 2,000명씩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여성은 평양 북교회, 산정현 교회, 남문박 교회, 서문박 사랑채에 모여서 선교사 부인들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장대현 교회로 모였는데, 이때도 핵심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들의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일 동안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그리고 낮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 이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되도록 뜨뜨미지근한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은혜 받는 일도 없고 은사 받았다 이런 것도 없고, 유달리 이번 집회는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오에 따로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하고 14일 저녁 기도회로 모인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미 그때 교계 지도자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절친이 죽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자기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돈이 $100입니다. 우리나라가 1원, 2원 이게 엄청 큰 돈이던 시절이고 환율의 차이가 크니까 아마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이걸 훔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정말 별의별 얘기가, 범죄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대현 교회 옆에 살고 있던 순사죠, 순포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가면 죄인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이 중에 몇 명을 잡으면 내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실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순포가 장대현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려고 갔다가 자기도 은혜 받아서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순사를 때려치우고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청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개 운동은 교회를 급속도로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기복신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무속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복적인 스타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 집회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면서 기복주의가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 시작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절제되지 않은 은사주의자들이 속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이단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이단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게 다 이런 집회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급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교회와 교단의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국 교인들은 성령 운동을 통하여 은사를 받고 이 신앙생활 자체의 맛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회적 참여에 대한 것들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게 되죠. 사회 현실이 이 지경인데 여기에 이거 참여해서 이거 타파해야 된다라는 쪽과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적인 내면적 각성이 먼저다라는 쪽으로 나뉘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운동하는 쪽은 점점 더 이쪽으로, 또 성령운동하고 이쪽은 점점 이쪽으로 나뉘면서 연합과 일치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인 교단들 안에서는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적인 기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각성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커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각성 집회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이후에 이런 시도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 미국 교회는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적인 영적 부흥 운동이라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각성하면서 각각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규범과 관습과 제도보다는 복음 그 자체를 소중히 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에 기여하게 되고, 그렇게 교단은 다르더라도 종파는 달라도 모두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교회들끼리 모여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각성운동을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운동은 왜 자꾸만 사회적 이슈의 도구가 되고 외형적인 성장의 수단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본질적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들고 실제로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체험되었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신도수들이 늘어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변화의 동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영적 부흥의 기조를 연합과 일치로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교단이 성장하는 도구로,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로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각성운동이 부흥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돌아가려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호세아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할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문제거리를 들추어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이스라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찢지 않으실 때까지, 더 이상 치지 않으실 때까지 그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일은 계속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가 되면, 어느 정도면 찢지 않으실까요? 어느 정도면 치지 않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멈추면 물러가기 때문에 끝까지 여호와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모든 영적 부흥 운동이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외형적인 변화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곽성은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이 종착점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곳이 종착점이라는 순간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들이 헤엄칠 때 멈추는 걸 보셨습니까? 산란하는 지점으로 돌아가면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헤엄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지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를 빨아들이려는 구멍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땡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망각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말씀 아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개인의 각성도, 교회의 각성도 결국 복음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각성이 복음적일 때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회의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복음적인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복음적인 회복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필요에 따라 모이고 필요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의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획일화가 아닌 연합함을 이루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기에, 우리를 치셨기에 각성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성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 각성 없이 교회의 각성과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의 연합함은 결국 또 다른 이슈의 도구가 되거나 부흥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영적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고 우리가 은사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의 각성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며
이 나라 교회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지혜롭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제3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7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본당에서 있을 텐데 이번 주는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주일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27일에는 제3교구가 생명수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낮 12시 40분에 삼청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리더 모임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리더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새벽 기도회는
그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은 시간에 되어지니까 새벽 기도는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강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36회 진주남로의 정기노예가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진주대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목사님, 장로 총대로는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 장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우미자 근사님께서 대퇴골 골절로 인해 가지고 통영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내일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근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에 같이 보게 될 영화 루터는 200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수입을 안 하고 있다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추어서 수입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봤는데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그 교회의 잘못된 현실 앞에 서 있는 젊은 사제의 모습,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영화를 보고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함께 가지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꼭 같이 오셔서 영화 보시고요. 새벽 기도회를 회복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새벽에 나오니까 다니엘 기도회는 뭐 쉬거나 다니엘 기도회 나오면 또 새벽은 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셔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 기간을 좀 한번 지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보면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2주간 동안 이렇게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각각의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번을 신앙 각성의 좋은 기회로 그렇게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